모든 일을 지켜주고 이 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정원 스님 소신 공양한 일주기이면서 법회날과 겹쳤다고 법안 스님께서 감안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원 스님의 일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사자우 보살님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셔, 어떤 비구가 이 사라숲을 빛나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잘 들어 그 뜻을 밝히고 중생을 위해서 널리 말해주는 비구라면 이 숲을 빛나게 할 것이요. 사자우 보살이 말했습니다. 그런 비구라면 안한존자이겠습니다. 안한존자는 마치 그릇에 담긴 물을 다른 그릇에 그대로 옮기듯이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잘 듣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라숲은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수행처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우 보살님의 질문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떤 스님이 불교를 빛나게 하겠습니까? 가 되겠습니다. 열반경에서는 사자우 보살이 부처님을 향해 물은 질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이 답변하셨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사자우 보살님이 묻습니다. 어떤 스님이 불교를 빛나게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에 대한 답을 하려면은 오늘의 스님들을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주위에 둘러보지만은 별로 눈에 들어오는 스님이 없습니다. 그저 옷자락만 펄럭이는 스님들 뿐입니다. 불교를 빛나게 하는 광채를 가진 스님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망을 금할 수 없을 때 낯선 한 스님의 이름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정원 스님이 그 이름입니다. 정원 스님께서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에서 분신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밑바닥을 다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더러는 실망하고 더러는 분노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장을 책임진 대통령의 의식 수준이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비로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에 속은 줄 알고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원 스님도 그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근본이 가시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진리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독재자였기에 그 딸 역시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의 아버지는 남성적인 독재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적인 독재를 한 것입니다. 독재에도 성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남성적 독재는 내놓고 법까지 바꾸어가면서 소위 무소불위의 철군을 쓰고 여성적 독재는 치맛자락으로 법을 가리우고 은밀하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적 독재의 효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런 독재의 실상을 듣고 일어난 것이 지난해의 촛불 집회였습니다. 정원 스님은 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다가 분신한 것입니다. 정원 스님이 분신을 결행한 그 이유는 아마도 각종의 범죄 사슬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후안무치하게 끔찍도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민주주의와 나라다운 나라를 회복하는 길에 더 이상의 장애가 되지 말고 하루빨리 물러나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뜻으로 분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고 싶지만은 분신이란 말은 세속의 용어입니다. 대개 자신의 어떤 주장 또는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뜻으로 민주화 과정과 노사와 대조 관계에 있어 간혹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불교에서는 소신 또는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 앞에 보살도를 발언하고 그를 위해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이를 근거해서 혹자는 부처님 앞이 아닌 광화문 거리에서 몸을 사둔 정원 스님은 소신공양이 아니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승적인 소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원 스님은 당시의 전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중생을 위하고 중생들의 세상을 위한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생들을 위하고 중생들의 세상을 위한 일은 부처님의 중생무변 서원도라는
그 원을 실천하는 보살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원 스님은 광화문 거리가 아니라 어느 막걸리집 앞에서 몸을 사뒀다 해도 그것은 분명한 소신공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원 스님은 어느 큰 스님도 하지 못한 거룩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진안에 정원 스님은 몸을 사루어 촛불 민심을 더욱 결집시키고 그 결과로 촛불 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만하면 정원 스님은 종단의 많은 스님들 가운데 유일하게 불교를 빛나게 한 스님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자오 보살의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정원 스님이 불교를 빛나게 한 스님이라고. 정원 스님은 중생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위해 보살의 마음으로 소신 공양을 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잠시 소신 공양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상황과 조건과 기분과 욕망과 생각에 따라서 그야말로 천변만화의 상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격인 보살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티고 있는 한 사람 관계에서나 삶의 모든 일이 있어서 항상 내가 먼저이고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보살의 역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의식은 몸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고하고 특별합니다. 이 집착 때문에 나는 항상 인색하고 옹졸하고 편협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착의 대상인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라는 집착의 대상이 없어지고 집착의 대상이 없어지면 집착할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상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아상도 갖지 않으면 나는 비로소 모든 상으로부터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으로부터 해탈되었을 때 그 자유 위에 새로이 탄생되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바로 보살이 그것입니다. 이 보살은 마침내 중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언제나 중생이 우선이고 중생 위주의 자비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살은 중생들을 향한 부처님의 서원을 직접 실천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대행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소신 공양은 중생상을 태우고 보살로 태어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스님은 소신 공양한 그 크나큰 공덕으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와 보살의 삶을 살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원 스님에 대한 순수한 저희 생각임을 밝혀드립니다.